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고 하자 본부가 그 원래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되면은, 수치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마도 어, 다른 남자와의 동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녀에게 이런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서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떠나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되겠죠, 그가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원래 그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를 범죄케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땅이 그 범죄케 된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사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도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떠나는데 다른 우상들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네가 그래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요시야 왕 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아서 모든 뭐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하는도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다가 본받은 거예요. 유다 자매라고도 나오는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지도 말아라 라는 식으로, 원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자산을 보라. 자산은 헐벗은 산을 얘기합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인데, 이 산이 왜 다 헐벗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든 것 같아요. 마치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그 창기처럼, 아랍 사람이라고까지도 나오는데 그 사람처럼 오히려 행음하기 위해서, 음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창녀의 얼굴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가뭄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리할지라도 너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너무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그 젊은 날의 애호자이시니. 예레미야가 이게 굉장히 단어를 잘 선택한 것 같은데, 고심해서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애호자라는 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친구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길들여진 짐승, 남편, 혹은 또 가장, 그런 걸로 다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는 나의 젊을 때의 가장 아니었습니까? 혹은 남편 아니었습니까? 혹은 길들여진 짐승, 뭐 도움이 됐다라는 뜻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도 다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젊을 때는 나에게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를 한없이 계속하고 있으십니까?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진짜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만 잘 넘어가면은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또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돌아오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면은, 요시아 왕 때를 생각할 때 요시아는 하나님한테 진짜 잘했던 왕이에요. 종교에 완전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 나라가 너무나도 죄에 빠졌었는데, 그나마 요시아가 일어나서 잘 하려고 했어요. 율법책도 발견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6월절도 처음으로 지킨 왕이었고요.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겉만 번지르한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좀 맞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다시 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느냐. 배역하다라는 게 돌아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뭐 돌아서라 이렇게 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들으라고 이런 라임을 맞추는 거죠.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네가 돌아섰던 북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봤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돌아서고 행음하고, 그가 돌로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서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요시아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 요시아는 진짜로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그냥 거짓된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나의 노한 얼굴이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해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에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내가 스스로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되게 드물어요.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고 말하시지만,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에게 완전히 돌아선 유다,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너희 남편이다 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바알이다 그러는데, 바알이 물론 바알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남편 혹은 주님, 뭐 주인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진짜 너희의 주인인데 라고 하면서 왜 헷갈려 하냐, 왜 다른 그 이상한 돌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 모든 그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몇몇만, 뭐 소수의 그런 족속들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또 나오네요.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데,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 뭐 에스라라든지 수룹바벨이라든지 뭐 예수아라는 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지도자급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잘 양육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궤를 잇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볼 수 있는 속죄소에서 그룹과 그룹이 양쪽 끝에 있는데 날개를 서로 펴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천사의 모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무형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직접 얘기해 주면은 언약궤를 다시 기억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언약궤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찾지도 않아도 될 만큼, 기억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 좋은 땅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위에서도 아내가 떠났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게 버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수치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신명기 아까 본 대로요. 그래서 그 떠나진 건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건데, 근데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라는 게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그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 산들에서 떠드는 것은 뭐였냐면은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린다. 결국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참으로 허사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릴 때로부터 우리의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입니다.